늘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같이 좀 얘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존감이나 영어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죠. 사전적인 정의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나 마음,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크리스천 상담 학자이고 또 정신 의학자인 유은정 교수님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처를 튕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냐 낮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막 하늘을 찌르듯이 자존감이 올라가다가 어떤 상황에서는 바닥을, 지옥에까지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 자존감이 화두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추된 자존감을 어떻게 하든지 높이고자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자신들에게 내원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감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유은정 교수에 의하면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쉽게 자기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 안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상처를 튕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결국 관계입니다. 교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특별히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축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의 본질은 관계예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유은정 교수님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 자존감이 안정적일 수 있는가? 그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장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장점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느냐면 자신에게 없는 것만 묵상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장점들이 자기에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존감이 안정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100% 이분의 지론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장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정체성 위에 우리가 확고히 서 있어야 우리의 자존감이 롤러코스터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체성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설교를 좀 잘했다고 생각하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자존감이. 그런데 설교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는. 이게 여러분 자존감이 안정성이 없는 것인데 이게 사실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장점이 뭐예요? 바로 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감이 균형을 잘 이루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 그래도 튕겨내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Who is Christian?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본문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얻게 됐느냐, 이에 관한 메시지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놀라운 정체성,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Only by grace, 오직 은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세상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쟤는 나의 자녀로 삼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만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따라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 점을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죠.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이든지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서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본질상 by nature, 본질상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노의 자녀이라는 거죠.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말 고귀하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그 성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었어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됨됨이 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장점인 거예요. 이 장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그 상처를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는 거죠. 그 부분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자 택하셨다는 거죠. 5절의 말씀은 좀 더 결정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의 모든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바로 자신의 독생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아들,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다는 말은 뭐냐면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뭘 사신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명분을 사주신 거예요.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바가 아니라 아빠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정체성,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받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장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이 장점의 대단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해서 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고, 비교해가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아들로 입양하시는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어요.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의 권능이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하신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나 아버지로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는 불렀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종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원 박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사역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잃어버린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하시러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놓고 부르시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종용했다는 거예요. 맞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의 기도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와 있는데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이 잔이 어떤 잔일까요? 신학자 몰트만에 의하면 이 잔은 유기의 잔이라는 거예요. 유기가 뭡니까? 버리는 거. 예수님이 왜 이 잔 앞에서 주춤하셨을까요? 실로 너무너무 무서운 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워서 주춤하신 게 아닙니다. 이 잔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잔이기 때문에 그게 유기의 잔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시기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버린 척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유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아버지는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의 명분을 되찾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 장점을 자신의 장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체성으로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거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 때문에 그 영화를 본 것은 아닌데 우연히 영화 한 편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전송가라는 영화예요. 배틀 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195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배경은 6.25 전쟁이었어요. 6.25 전쟁 때 이 딘 헤스라는 이 공군 대령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러셀 블레즈델 중령이라는 사람과 한국 전쟁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러셀 블레즈델이라고 하는 이 중령은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는 2차 대전 때 공군으로 참전을 해서 독일군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만 고아원에 폭탄을 투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러셀 블레이즈델은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로 전향을 합니다. 군목이 돼요. 그런데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군목을 내려놓고 군인으로 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딘 헤스 대령을 한국에서 만나게 돼요. 이 둘은 그 당시에 한국군이 공군이 없었거든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파일럿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에 오게 돼요. 용산 공군기지에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용산과 서울 시내를 이 집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전쟁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씩 이렇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 숫자가 950명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어떤 건물을 빌려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950명이나 되는 그 전쟁 고아들을 양육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1951년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공군이 개입했어요. 연합군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미군들도 다 철수하라고, 용산에서 철수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러셀 블레이즈델과 딘 헤스 대령의 입장에서 보면 950명이나 되는 고아를 그냥 두면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제주도로 피난시키는 작전을 감행하게 돼요. 그게 유명한 유모차 수송 작전이라고 합니다. 김포공항까지 거짓말로 물자를 실으는 항공기를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9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태운 거예요. 당국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과 딘 헤스 대령은 이 일로 말미암아 군사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명령에 불복종했느냐? 그때 러셀 블레이즈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급장과 여러분 중령 대령이 되려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자신의 계급장과 아이들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심각한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쓴 존 스타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심각한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자존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헛된 자긍심이 십자가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동시에 존 스타트에 의하면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학력에 그 어떤 것들로 환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치,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엉뚱한 데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롤러코스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배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의 성취와 성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학력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직장에 다녔느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심지어 어떤 시계를 차고 다니느냐, 벤츠를 타고 다니느냐, 소나타를 타고 다니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전혀 필요가 없는 가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면 우리의 자존감은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제가 보기엔, 제가 믿기에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너무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그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 자랑할 만한 내용이 5절에 나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베냐민 지파라는 건 뭐냐면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혈통. 그게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그는 자신의 학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캐리어, 경력. 오늘 여기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서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엉뚱한 짓만 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이 없음을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 아님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못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찾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최고의 장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장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자격 없는 부족한 나에게 은혜로 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 출렁거리지 않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정체성이 자리 잡힌 사람은 그렇게 시험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위원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그 위에 우리 모두가 확고히 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종들 그 장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를 극복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 말씀을 생각하며